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단어 설명을 먼저 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에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 시대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의 그 현재 시간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날들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째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했을 때 환상과 꿈을 꾸리라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꿈도 개꿈도 있고 헛꿈도 있지 않습니까? 춘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 우리가 현상이 되는데, 환상과 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뭘 그림을 띄우면은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걸 텔레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설명을 이렇게 드리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이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시대가 돌입을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시대의 참된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시대의 그 비전을 보면 우리의 생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18절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랬을 때 이게 종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모든 형제자매를 가리켜서 남종, 여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참으로 담임 목사라, 대리 목자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어떤 삶을 사냐면 대언한다 그랬어요. 여기 대언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계시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으니까, 영적인 눈이 비전이 바로 떠졌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록한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밖에 나가서
하늘나라를 전할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무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 말하자면 천국 외무고시 합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소한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만은 이것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면 간단한 석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현대에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진교회 때 우리 성서침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 주제를 가지고 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해가지고 오전에는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모호하고 이런 혼란스러웠던 것을 성경적으로 다 정립을 하는 게 이게 친교회지요. 그래서 우리는 친교회 다른 어떤 교회들처럼 총회가 아니고 친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목사님들이 목양지에서 참 양떼를 돌보다가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뭘로 세워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친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자. 그래서 각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 한 가정을 후원하고 또 중국 선교사를 후원하고 북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번에는 그 라오스의 지금 미얀마 옛날 버마지요. 거기 이제 선교사가 2가정이 지금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들을 굳게 세우고 또 우리가 교회들의 힘을 합해서 한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교회가 함께해서 세계의 선교사들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파송하는 것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이 우리 친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정치단체도 아니고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또 우리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 친교회입니다. 친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친교회는 참 소중한 거예요. 이번 친교회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참 마음의 성령의 울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둘이서 듀엣으로 찬송을 하는데 앉아서 찬송을 듣는데 참 축복이 됐습니다. 그 찬송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 그분들이 늘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 친교를 할 때도 그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고 친구하고 둘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도 은혜가 됐는데 20여 년이 지난 그때와 또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별거 없지만은 주님 사랑합니다. 들어 쓰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지켜본 동안에는 지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또 한국에 귀국해서 또 귀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또 누가 찬양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참 울림이 틀리게 들린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참 그런 떨림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축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친교에서 우리가 그동안 참
결정을 했던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친교회 목사님들의 또 의견이 다른 의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특별히 이제 영국회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분명하게 규정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교회 시작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우리들이 원래 선교사들이 전해주고 성경을 공부한 믿음은 뭐냐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이전에 훨씬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맞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미 교회가 더해져 있고 교회가 있는 교회에다가 교회에 더 앞으로 이 기초를 해서 세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살과 피가 아니요는 뭡니까? 육신이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영어에는 will이라고 하는 미래형을 썼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데 헬라어 이번에 연구하신 분이 그 연구해 오기를 헬라어의 오이코도메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시작했나니라고 하는 이미 시작했다는 뜻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를 한 것은 이미 앞으로 여기서 세울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를 그 교회 외에 더 강하게 든든히 세우겠다고 하는 뜻의 본딘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아람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불러서 12사도로 이미 교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해서 그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12사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 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 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 시장 이번에 분명하게 규명이 됐어요. 안수식에서 가서 보면 안수 질문 대답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명하게 뒷받침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분이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미 12사도로 시작된 교회가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교회 위에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교회는 세워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120명의 성도들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단디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더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3,000명이 구원받아서
이미 있는 교회에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뭐 모르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시작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세워졌다. 보통 일반 교회들은 이 펜스코스트 오순절 개통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미 사도행전 2장 이전에 12사도를 통해서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그날 3,000명의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이미 있는 교회에 더해져서 초대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본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이제 오셔서 계시던 시대가 지나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빵빠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날이 교회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다고 하면 계속적인 그런 난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시대에 본격적인 시대를 알리는 그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시대를 알릴 때 앞으로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을 태어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죄송하게도 구석계에다가 구석방에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좀 표현이 좀 과격한데 처박아 놓고 지가 잘난 척하고 육신이 나서면서 이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주인 대접을 해서 예수님에게 뭐든지 물어보고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해야 되는데 지가 오케이 하고 예수님 보고 이거 하세요 하고 명령을 내리니 이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아닌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꼭 모셔놓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요즘 젊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할 때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대요. 다른 사람 애들 창피하니까. 그래서 하땡 이러고 밥 먹는다 하잖아요. 하땡이 뭐냐? 하나님 땡큐 이 말이야.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요, 부모님들이 먼저 음식을 다 차려놓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무도 숟가락 못 들었습니다. 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식탁에 문화가요 딱 있으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들면 끝에서 따라 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일찍 끝나면은요 함부로 못 인났잖아요. 아버지가 인나라 그랬든지 가라 그랬든지 아버지가 인나면 그때 인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 아니고 미국도 가보니까 식사 시간에 같이 하다가 먼저 일어나게 되면 먼저 양해를 구하더라고. excuse. 미안하지만 내가 자리를 먼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you may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 난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딱 해놓고 아버지가 딱 하나님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음식의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됐고 이것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소화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아멘. 그냥 그것하고 미친 듯이 막 씹어 삼키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맨날 위염에 걸리고 우리나라가 위암이 최고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 시간에 가서 다 기도하고 꼭꼭 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에게 부탁.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식사 시간에도 그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싹 배우는 게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진짜 배우려고 하면 뭐가 방해거리가 많아서 안 배워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주님이 우리 주인이 돼서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다. 감사하고 밥 한 그릇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무슨 중요한 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을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퍽퍽 내질러 놓고는 주님 보고 책임지라고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언제 계약할 때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물어보면 절대 사기 안 당하지. 자기 육심에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도장 팍팍 찍어놓고는 자기 집만 날리나? 자기 딸, 이웃집 다 집 날리게 만들어. 김승우 형제 그런데 사방 40km가 다 쑥대밭이 된다고. 보증수고 중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도박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사방 40km가 쑥대밭이 된대요. 나 그 말 어제 내가 교육 받았어요. 어제 버스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꽃구경하는데 앉아가지고 내한테 그 교육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 증권에 빠지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가서 빌립니다. 그래서 한 번 올 것 같거든 맨날. 근데 매방 안 놀러 와. 그냥 지 죽고 40km 다 쏠 때 받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잖아요. 그것은 네 욕심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가족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접어라. 하면 예 하고 접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주 생소하게 듣는 것 같아요. 생전 그런 짓을 안 해보니까 생소하게 들리죠. 오늘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종이 하는 일은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아침 뭘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 왜 텃밭에 물을 줘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그래 알았다. 텃밭에 물 주고 그 다음에 논에 물 빼라. 이러면 그 따라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놓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찬송 젊음 늙음 없네 젊었을 때는 그 찬송이 좀 우스웠는데 지금 찬송 부르니까 오늘 아침 내 눈물이 날 뻔했어요. 친교회 가서 내가 말씀 전할 때면 우리 박재성 목사님이 김창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나와서 특송을 해요. 그 특송이 바로 이 특송이라. 80이 된 분이 늙음 없네 부르니까 그게 얼마나 그건 참
노래 안 불러도 은혜가 돼요. 노래 안 불러도 곡이 안 맞아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 나이 많으면 희망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눈이 뜨면 저 찬란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소망 중에서 늙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천국이 없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나날이 얼마나 잃어버린 시간을 한탄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앞에 펼쳐있다, 나의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의 늙음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소망입니다. 무엇이 이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돈이 그 소망 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히려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기가 억울할 뿐이지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나는 돈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땅박 땅에다 헤딩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고 할아버지가 부자라서 잘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어요. 이런 세상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모기를 숙이고 뭐 배운 것이 없다고 뭐 백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고개 숙이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서 남겨놓고 야, 내가 뒤에 내가 봐줄 테니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고 우리를 내보내는 거요. 그 주님 못 믿겠어요 이러고 안 나가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 딸들 태어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비전을 보며, 이 말이에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주식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합니다. 땅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땅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 팔자 고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예수 전합니다. 아멘.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디 가서 뭐 땅 얘기하고 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조금 하고 예수 얘기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그 얘기를 또 들었는데, 울산교회 목사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산 그 지역에 그 집사 하나가 뭐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터미널이 옮겨진다네요. 이 집사가 벼락 부자가 되게 생겨버렸어. 나는 속으로 우리 교회 집사가 그래야 되는데 이래 생각을. 그래서 얘기를 차근차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울산교회 교회당을 얼마 전에 지었잖아요. 몇 년 전에 지었잖아요. 이 돈이 없는 분이에요. 간 경화증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 분이 페인트 이걸 업자입니다. 사람 밑에 두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인건비 아끼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십정문만 가리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총각 때부터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당을 지을 때 1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요즘에는 억걱해도 놀래지도 않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뭐. 놀래기라도 하소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교회에서 모두 다 놀란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일부 띄주는가 보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를 줄 줄 알고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경화증은 약도 없대요. 뭐 더디하는 것뿐이래. 내 생각에 하나님이 교회당은 하나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1억을 약속을 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도 돈이 있어서 해보면까지 용기만 있으면 해쁘잖아요. 참 돈 있다고 용기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또 내한테 또 그런 얘기는 또 어지간히 자랑해요, 내한테. 그래서 그분이 1억 다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일거리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또 잘못 얘기하면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얘기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잘 된 거야. 잘 돼가지고 그냥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안 좋으니까 공기 좋은데 가서 이제 농사나 짓고 산다고 그 언양 그 부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브루베리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냥 심어 놓아가지고 그냥 가서 공기 좋은데 늙으면 거기를 한다고. 지난번에 브루베리 갖다 준 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요. 목사님이라고 저런 거 브루베리가 비싸더만요. 그걸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면 그 터미널이 글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땅 옆으로. 머리 잘 돌아가니까 그 땅값이 얼마나 올라간지 대부분 알겠죠? 몰래요?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참.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해야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가지고 주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으니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축복이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